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직이 탄핵을 받고 이제 곧 그 실무 자격 정지가 되어지고 이제 그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직은 이 나라의 국정을 이제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했다는 얘기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으로도 비춰지고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큰 권한과 대행은 하나님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것도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어요. 직이라는 것, 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직이. 대통령직은 대통령직에 맞는 권한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대통령처럼 행세 못 하잖아요. 대통령에는 대통령의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권한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골목대장 했거든. 골목대장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골이 서울에 사는데도 그때 금호동이면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 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뭐 컴퓨터 가지고 앞에서 게임 가지고 놀지만은 그때만 해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막대기 칼로 만들어 가지고 돌다가 풀어서 막 이렇게 싸웠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윗동네 살았고 이제 아랫동네 사는데 그래서 골목대장이라고 저보다 애들이 참 어려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재미냐면 대장은 앞으로 그러면 그냥 막 가지고 근데 사실 실제로 싸운 적은 없고 괜히 그냥 으름장만 놓고 그랬는데 돌이 한번 집으로 날라와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돌이 집에 창문이 와장창 깨졌어. 그래가지고 뛰어나갔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내가 화를 별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골목대장 하더라도 이제 그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단 사원하고 사장하고는 다릅니다. 말단 사원은 직장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은 자기가 시킨 일만 해요. 그러나 사장은 그게 아니야. 대표는 모든 것을 다 돌아봐야 돼. 그걸 맡은 모든 관리나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야지. 그냥 말단 사원은 그저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그 위치에 어디 위치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과장짜리나 부장짜리 그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세상 일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성도분들이 어떤 분들은 죄송한 건 아니고 신앙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끝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끝자리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서열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높은 서열은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그 서열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도 있고 또 사명도 따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없으면 서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요 교회 여러 직분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도 집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면 사도에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주세요.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세요. 전도자는 전도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바울을 보니까 야, 하나님 보실 때 요놈 쓸만하다 싶어서 너는 내가 특별히 12제자에 포함시켜서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사도로서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특별한 chức 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그에게 불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 12제자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직능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통장 반장도 물론 다 여기서 보니까 뽑더라고. 그냥 아무나 안 시켜요. 나라에서 우선 것 같지만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세금으로 돈도 주더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만한 분량으로 축복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저 내가 직분 받은 거 그냥 뭐 내가 다녔으니까 그냥 직분 주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갖추냐에 따라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나중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올려주셔요. 한없이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거든요. 근데 누가 영광 받아요? 다윗이 영광 받지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저 말째 아들, 7째 아들 중에서 가장 말째 아들이고 뛰지도 않고 그저 소홀히 여겼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냥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이 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시콜콜하게 그냥 하찮은 몫으로 여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몫으로 여겼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외식만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그 직능과 능력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일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느냐, 부활을 하셔서 가지고 누구한테 나타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보게 되었어요? 설마 부활을 살아나셨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 변함없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지 살아났다고 이제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보이신 거예요. 먼저 보이셔가지고 정말 다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가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준 거야.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귀신만 들어와도 정말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왜냐? 귀신이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막 들썩이게 하고 막 죄짓게 만들고 팍 안에서 그냥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귀신도 있지만은 7 귀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지금 다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사람.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몰라. 머리 이렇게 풀어 다니면서 여름인데도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냥 얼굴 다 이상해가지고선 그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주체를 못해. 자기가 자기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잡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정도 유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하죠. 아주 그냥 극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주체를 못했는데 그걸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아무나 못 고쳐. 그거는 그 땅에 그때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귀신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은 우리가 미리 이제 정신 조금 이상하면 나 우울증 걸렸어. 조그만 정신 현대병이라서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또 심리 상담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잖아. 정신병원을 무조건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잡아 붙들어 매가지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폭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예수님이시니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인이 완전 변하여 새 사람 됐어요.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정성껏 주님을 찾아가고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과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분명히 바뀝니다. 내가 자세가 바뀐다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께 은혜를 받잖아요. 자세가 바뀌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요 감각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파렴치한 일을 하면서도 겉도네 그냥 겉으로 아무리 파렴치를 하면서도 전혀 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는 오늘 사이코 같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이코 같은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만이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나 무슨 주님도 물론 우리가 우리 속사정을 다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이시기도 하셨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증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제사장과 또 기름 부음 잔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증명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육체로 계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지만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시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예수님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각 제자들에게 똑같은 칙령을 주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다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든지 또 무슨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권세가 달라, 권세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좀 돌아봐주고,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쳤는데,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정말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왜 예수님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구상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가서 제자들에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4절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요한에게 알리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거는 뭐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고 선제나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맹인은 눈을 뜨게 해? 문둥병을 고쳐? 이거 어떻게 해? 이건 메시아 하나님의 사이즈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베개를 어떻게 일으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것을 너희가 알리려고 왜냐 이것을 알리라 이거예요. 왜냐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일은 아무나 못했거든요.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서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야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왜냐 성경에 써 있거든. 메시아가 오면 눈뜨게 한다고. 아무나 눈뜨게 못해. 소경들은 알고 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혈류병 든 여인도 막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그분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메시아면 고친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절박하게 막 부르짖으니까 찾아가서 막 부르짖으니까 네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니까 예 믿습니다. 내가 즉시 나으리라. 야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서도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그런 약발도 먹히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하실 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게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셨다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었겠어요? 당연히 저희는 역사적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으니까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거든 들은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뭔가 보여야 보아지고 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겠다 그러잖아. 도마도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나 보았습니다. 살아나가 보았습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제자들에게 엠마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꾸짖으셨다. 안 믿는 것 때문에 음식 먹을 때에 14절에 그 중에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막 완악한 거예요. 왜 안 믿어요? 꾸짖으셨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글쎄 신학자들도 머리를 지성으로는 연구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믿어줘야죠.
입술로는 믿어줘야지 하는데 여기에서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비록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증명해봐. 증명을 하잖아. 지금 증명을 한다고. 증명이 됐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현재는 요즘에 현대 교회가 지금 요즘에 그런 일을 별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불신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세상 오히려 저 쪽지기 같은 무당한테 가면 오히려 답을 지켜주는데 교회 와서는 몰라, 교회 와서는 답이 없어. 좋은 얘기는 들어. 뭐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죠. 그 정도로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머리에 이게 좀 뭐가 이제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자꾸 딱지를 뜯었더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딱지가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약을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그만 무슨 붓는 것을 발랐더니 이게 확 커져가지고 머리 전체가 그냥 딱지가 그냥 커져가지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 뜯는 걸 좋아해. 막 뜯었더니 아니 세상에 이 속이 말이죠. 속이 아니야. 완전히 여기 막 그냥 다 전체가 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뜯으니까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딱 뜯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나질 않아.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같이 머리가 이렇게 짧지도 않고 그때는 장발이었거든. 머리숱도 많고 그러니까 잘 안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오산리로 가서 오산리 가래. 제가 그때 한번 딱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분명히 제가 그 전날에는 똑같은 아주머니야. 근데 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이만큼 부었더라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힘들겠다. 아픈 사람을 천지하고 그때만 해도 아프면 하늘께 나와서 막 기도했거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다음날 가는데 즉시 나버렸어. 그게 없어졌어.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사람 맞나 또 확인해보고 즉시도 낫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병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신학 흐름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도적인 어떤 능력은 문을 닫았다, 끝났다. 이제는 계시도 끝났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게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사라진다니까. 신학 가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직이 있고 사도적 기능이 있어요. 물론 지금 사도직을 임명은 안 하지만 사도적 기능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그걸 자꾸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예 믿으려 하질 않아요. 뭐 의술 좋고 병원이 빨리 고치니까 병원으로만 찾지. 병원 간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고치신다는데 우리가 비단 표적이라는 것이 그것뿐이겠어요. 오늘 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거든. 그것을 오늘날 저희들이 점점 말살해 버렸어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낫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도 나가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오면은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은 그 귀신이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절망감을 주고 회의력을 가지고 오고 자꾸 그냥 늪에 빠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엊그제는 그렇게 막 인기가 있다가도 오늘날 확 떨어질 수 있다니까. 왜냐? 자기를 컨트롤 못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 소망 없는 완전히 그냥 마른 뼈같이 죽었던 이스라엘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더니 그냥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 거예요. 무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도 우리가 때로는 자꾸 살다 보면 절망감이 들어오고 회의감 넘어가지고 회의감을 지나서 절망까지 오잖아. 그래도 생기가 불어와서 살겠느냐 하면 살아나가지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이 현정만 보고 아유 너무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 교회가 이렇게 왜 그런가, 그걸 생각하면 힘 빠져요. 맥 빠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자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소화시키지 마세요. 의기침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가 지금 아무리 전에 잘했다가도 나를 떠나면 너는 하나님 멸하시고, 전에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가도 내게 돌아와서 내게 마음을 바치면은 내가 다시 부흥케 하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요. 그 하나님이 있어요. 주권이, 토기장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거 부실 수도 있고,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확 때려 부셔버려. 토기장의 손에 있잖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너 잘난 척하고 있어? 느부갓네살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에 크게 자기가 호령하면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진 것 같지?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 내가 톡 던겨보니까 미친 사람 돼버렸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잘난 척해? 근데 아무리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도 주님께 사랑받으니까 아주 올량한 선한 여인이 된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사도적 기능은 없어졌어요. 직능은 없지만은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증거가 따르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이런 표적이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야.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속량해 주셨지만은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양 받으려면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기능을 주셨잖아. 근데 사용 안 하면 아무리 내게 좋은 펜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펜이 있어. 이거 사용하면 점점 잘 사용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 아무 소용 없어. 써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리라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해서 안 되고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을 가지면 이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경험 많이 했어요. 신기한 거. 초자연적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자꾸 하세요. 교회 와서도 저도 이제 교회가 우리가 좀 자꾸 이 병 고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자꾸 해야 되겠다. 나오세요. 왜냐 우리가 무슨 예배만 그냥 점잖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불이 오면은 또 불도 와요. 불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가지고 내 안에 마음이 팍 오면은 나도 막 혀가 싹 구부러져. 전에 우리 사촌 아이는 그때 보면 코카콜라 하니까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 안 해도 그냥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엔진이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엔진이 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를 그냥 가만히 묵상 기도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팍 오시면은 그냥 갑자기 내가 혀가 막 말리면서 혀가 됩니다. 이게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이제 엔진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시동 안 걸면 소용이 없어요. 시동을 자꾸 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방언하세요. 방언.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 쉬면 안 돼. 방언기도 얘네 방언했는데 방언 쉬면은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것은 방언기도예요. 얼마나 방언기도 유익이 많아요. 나에겐 유익이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방언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말 생각이 나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방언기도 하시라고 하나님 주신다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린다. 이게 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뱀이라는 처음부터 거짓이야, 거짓. 이것이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오면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런데 딱 내가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분리가 돼요.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악한 것이구나. 딱 진실과 진리와 거짓을 딱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 그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이 딱 분별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약병에 잘못 알고서는 위장약인 줄 아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뭡니까? 약초물 같은 거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잘못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하다가도 보면은 상대방에게 독을 쏠 수가 있어요. 독을. 내가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독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팍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라는 것은요 꼭 무슨 무슨 그런 약물만이 아니 그런 약물만이 아니라 청산과리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잘못 들어온 것들 하나님이 다 상한 마음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남을 이렇게 우리가 그 기능을 믿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세상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 눈앞에 당장 뭐가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능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고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